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은 뭔가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죠. 갑자기 막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시고 난 평화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분열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된 정말 그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겁니다. 근데 불이 잘 안 붙어요. 네, 여기 불이 활 붙어야 되는데 다들 방화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방화복이? 무신론, 불신 이런 방화복들을 입고 있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불을 놓고 싶으셨고 또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세상에 불을 놓고 싶으셨어요. 엘리야 예언자 막 떠오르죠, 그렇죠? 네. 또 요즘 보세요. 죄가 일상화됐죠. 탐식, 음란, 허영, 분노 이런 죄가 완전히 일상화된 세상에 불을 놓고 싶으셨고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진 이 세상에 이제 불을 놓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심판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에요? 사랑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다 세례 때 성령의 불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을 지녀야 됩니다. 꺼졌나 안 꺼졌나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불을 통해서 우리는 악마의 속임수가 무엇이고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목소리고 무엇이 악마의 목소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 불을 통해서 죄와 싸우면서 세상에 죄를 없애는 사랑의 불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명을 열심히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죄지면 같이 죄져요. 누가 죄진다고 험담하고 욕하면서 같이 쏠려 들어갑니다. 그 죄를 꺼트리는 이 사랑의 불을 지니지 못한 비참함인 거죠. 네. 오늘
제 2독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뭐 바오로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라는 것들이 요즘엔 좀 강한데, 이 성령의 불로 타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화돼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같이 불타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예, 항상 죄랑 싸운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3절 보시면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피 흘려 보셨어요? 아직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더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불에 어떤 불로 타오르면 이제 우선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효과가 있어요. 불은 항상 정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을 이제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관심이나 증오나 뭐 많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불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네. 적당히 무관심하고 싶고, 적당히 분노도 하면서, 죄 지으면서 즐기고 살고 싶은데, 이 불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을 꺼뜨리고 싶어 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제 강론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합니다. 저 신부 뭐야? 왜 자꾸 불을 질러? 네, 싫어합니다. 네, 자꾸 죄를 들춰내고 회개를 얘기하니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싫어요 누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느냐,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못난 어른들을 닮아가는 자신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꾸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음란은 심각하죠. 음란이 그냥 미디어에 그냥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음란의 죄. 또 중독, 게임 중독에서부터 폭력까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죄 속으로 끌려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사랑의 불을 전달해 줄 어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의 불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불을 전해주기는커녕 부모님들이 꺼뜨려 버리죠. 그리고 자,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 세상에 밀어넣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른 채 아이들을 그렇게 죄 속으로, 유혹 속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꾸 고장 나버리죠. 어른들은 또 어떤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인간은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먼저 불타올라야만 그 무엇보다 하느님보다 앞에 두면 안 되는데, 위에 두면 안 되는데 자꾸 꺼뜨려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반드시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증오합니다. 하느님 없는 사랑은 증오로 변해요. 그리고 하느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우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겁니다. 또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없는 자신에 대한 사랑,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남 탓이라는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불을 꺼트리면서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단순해요. 무신론이 되게 거창한 것 같죠. 무신론의 목적이 뭐게요? 마음껏 죄짓고 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되게 거창하게 신이 없다는 걸 막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결론은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도 돼. 아무도 나를 벌하는 사람이 없어. 네, 어떤 죄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나 성당 안 나갈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즐기고 싶다고, 이런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는 불을 지르러 왔고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얘기를 이어서 하시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사랑의 불을 놓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의 불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야만 했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뒤에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죄에 해방되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그때서야 주어졌죠. 그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저 십자가에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성체성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체성사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동시에 성체성사를 회복해야 되고 성모신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야말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성체성사의 여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체 모실 때 어떠세요? 뭐 뜨거운 마음 드세요? 그냥 꿀떡꿀떡 먹고 가서 주보 보고 그러시던데. 네. 성체성사, 여러분 성체성사 모실 때 성모님도 성체성사를 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체성사의 신심이 깊어질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성모님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성모님은 자신 안에서 뛰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에 고동치는 심장을 다시 한번 받아 모신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성모님의 뱃속에서는 이미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의 고동을 시작한 그 심장의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성체를 모실 때마다 성모님은 그 심장을 다시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뭐랄까요? 사실 성찬의 전례는 희생제사니까, 그러니까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다시 체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짓눌려 버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체험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성체성사를 모시면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지 못하고, 저 십자가에 대한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성체성사는 한참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성모님께서 성체를 처음으로 모셨던 그 순간, 예를 들면 제게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저는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아멘만 잘해도 성인 됩니다. 네. 그죠? 아멘.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저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모님의 삶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 아멘만 해도 우리는 성인 됩니다. 특별히 천년성체 준비하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성찬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찬례를 할 때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아무튼 더 말씀드리면, 또 성모님은 누구보다 성령의 여인이셨잖아요. 성령의 여인. 그러니까 성모님은 사랑의 성령의 불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우리를 사도들을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낳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관련된 성체성사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기념일인데, 이분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고 성모 기사회라는 조직도 만들었고,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8월 14일에 돌아가셨고 1914년, 그리고 그러니까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소각장에서 이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한 몸에 유혹과 시련을 더하여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열렬히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완전하게 예수와 아버지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성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모님께서 모두를 지배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 존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33일간의 봉헌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이 신부님도 봉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모토는 이거였어요.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이게 모토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묵상을 좀 했지만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놓으세요? 악과 선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것과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섞어놓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다 섞어놓고 이것도 죄도 아니고요, 저것도 죄도 아니고요. 그래서 싹 이제 섞어놓은 다음에 그래요, 여러분 죄 없으니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근데 우리는 교황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세속주의는 섞일 수 없어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속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극명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죠. 그게 영적으로 하느님에 가까이 다가간 영혼들이 겪게 되는 영혼의 식별력입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진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그죠? 길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갈라놓고 분열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체 성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예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